이번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붙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벽청으로 지름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메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은 바벨탑 시대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말씀을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1장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들을 붙잡는 시간인데요. 성경은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한 권인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 속에는 수십 명의 선지자들로부터 수천 년 동안에 이스라엘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 66권을 한 곳에 모아서 기록한 책입니다. 더 놀랍고 감사한 것은요, 이것이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의 시대 가운데 그대로 확인되어지고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다.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옛날 이야기다. 라고 이렇게 듣지 않아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이번 주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응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고 붙잡아야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속에 있는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성경은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이런 영적인 것보다 육신의 싸움에, 혈과 육의 싸움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건강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사람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보다 먼저는 내 육신의 만족을 얻고 내 의식주의 만족을 얻는 것을 먼저 힘쓰고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육신적인 것은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다 그냥 허무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요, 이 영적인 것보다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것을 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을 보면 너무나도 이렇게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아침 일찍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또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왜냐면 대학 입시라는 것을 두고 열심히 공부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요 어린아이들부터, 뱃속에 있는 태아 때부터 경쟁하면서 육신의 것을 위해서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어느 병원에서 태어나면 강남의 어느 성분인가에서 태어나면 더 좋답니다.
뭐 어디 산후조리 요원에서 조리를 하면 더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배경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등 해가지고 그 좋은 곳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아이를 출산하는 그런 부모님들. 예전에는 한참 이 원정 출산이다 해가지고 자녀에게 외국의 시민권을, 미국의 시민권을 주기 위하여서 미국으로 나아가서 아기를 출산하는 그러한 시대도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요, 계속해서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조금 자라나면 이제 유치원을 다닐 때도 경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나라는 경쟁 사회이다 보니까 어느 유치원이 더 좋더라, 어디 유치원에 가야지 아이가 더 잘 자란다, 어느 유치원에 가야 성공한다. 얼마 전에는 뭐 영어 유치원이다 해가지고 유치원에 다니면서부터 영어를 배울 수 있는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드는 그런 유치원에 이 아이를 계속해서 이렇게 보내고 또 열심히 공부시키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영어 유치원에 다녀봤던 부모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다녀봤자 아무 소용없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되니까 영어 배운 거 다 까먹고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늘 경쟁이 이렇게 미어져 살아요. 중고등학생들 마찬가지죠. 강남에 뭐 파락군이다, 목동이다, 공부 잘하는 학교에 보내려고 주소를 옮기고 위장전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허다한 것 같습니다. 더 좋은 학교에 보내서 더 좋은 이제 대학을 보내보자,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보자 열심히 경쟁을 하게 됩니다.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죠. 대학생들 요즘에 뭐 스펙 쌓기다 해가지고 좋은 회사 취직하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서 막 피나게 열심히 경쟁하는 것을 보고,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뭐 결혼정보업체에다가 문의를 해서 재산이 10억 넘는 남자를 소개받고 애쓰고 힘쓰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려오고, 또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또 그 자녀를 좋은 곳에 태어나고 영어 유치원 보내고 파라군에 보내고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정말 열심히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을. 그런데요, 나중에 결말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노인정의 할아버지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 우리 자녀를 어느 학교에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내가 어느 지역에서 어느 학교를 나오고 어느 회사에 다니다가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마지막에는 같이 동네 노인정에 모여가지고 바둑도 보고 장기도 보고 할 일 없이 그냥 모여가지고 예전에 쌓았던 게 다 혼내고 모여가지고 바둑이나 장기 들면서 시간 보내고 있는 그런 처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것을요, 아무리 가지고 경쟁을 해보지만 나중에는 다 허무한 것이 됐어요. 나중에는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도 이런 육신의 것을 가지고 경쟁하고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솔로몬 왕은 전도서에서 고백하면서 모든 것이 헛되고 다 헛된 것임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세상의 것, 육신적인 것, 혈과 육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부분을 취해가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받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요, 이 육신의 것을 벗어나서 다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 명상이다, 뭐 기운동이다, 요가다, 호흡이다, 뭐 이런 거를 하면서 막 이렇게 뇌에 대한 부분, 정신에 대한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근데 이런 부분들 가운데는요, 바르게 체험하지 않으면 자꾸 그 가운데 사단이 틈타고 자꾸 그 가운데 흑암 세력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이 영적인 존재,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육신적인 모습을 가지고 사로잡고, 때로는 정신적인 것 가지고 영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참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속이고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1장에는요, 바벨탑 사건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탑 시대에 흑암이라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사로잡았는지, 그 사로잡음을 통하여서 인간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실패가 찾아오는지,
그러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또한 무엇인지를 오늘 창세기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 봐야 될 부분은요, 지금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공중권세 자부자로서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실패하게끔 속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말씀에 이 사단은요, 하늘에서 쫓겨난 공중권세를 잡고 사람들이 세상 풍속에 따라 이제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가게끔 속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이 바벨탑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창세기 11장뿐만 아니라 이미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인간을 속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원죄를 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죄를 그 가운데 집어넣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사요, 그 뱀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하셨습니다. 사단들요, 벌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단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람을 공격합니다. 창세기 4장에는요, 가인을 공격하여서 가인의 마음으로 시기하는 마음을 심어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이게 되는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사람이 그때도 사라지지 않고 창세기 6장 말씀에 네피림이라는 것을 가져다 주어서 우상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죄가 간영하여서 홍수로 심판을 당하게끔 만듭니다. 모든 세상의 심판을 당해야 하는데, 홍수로 심판을 당해야 하는데, 이제 사라질 때도 되는데 이 사단은 사라지지 않고 창세기 11장에 다시 사람들을 속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사단은요,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문제 가운데 속으면 빼앗기며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속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단이라는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사단을 두고 성경에는요, 세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이라고, 마귀라고 하고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사단의 이름의 뜻 속에는 대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를 두고 사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단을 두고 대적자다라고 합니다. 또 이간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계속해서 속이고 이간질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이간질하고 속이는 존재가 바로 이 사단, 마귀라는 존재. 이 사단 마귀는요, 또 속이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속이죠.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많은 부분들을 계속해서 속이죠. 네가 영적인 거 붙잡아 봤자 아무 소용없다. 네가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네가 말씀을 붙잡아 봤자 아무런 축복을 받지 못한다. 계속해서 사단은요, 마귀는요, 속여갑니다. 또한 이 귀신의 이름의 뜻 속에는요, 더러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은요, 너무나도 더럽습니다. 사단은요, 너무나도 더럽습니다. 너무나도 더럽게 행동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계속 더러운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제가 이렇게 전도사 생활을 하고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무당집에 많이 찾아가 봤어요. 무당집에 가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거의 10중에 9, 8은요, 다 집이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냄새도 나고요. 아주 막 정리가 안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요, 그 집이, 환경이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의 뜻 속에 더러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나다니다 보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더럽습니다. 왜 이렇게 안 씻고 다니는지. 한여름에는 막 겨울 잠바 입고 다니고, 머리도 막 덕지덕지요. 얼굴도 새까맣게 해가지고 그렇게 걸어다니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더러운 자,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자 사단은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에 있는 거죠.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지금도 흔들리는 사람, 지금도 영적 문제로 동상하는 사람들을 삼키고 속이고 그 응답 축복을 빼앗아가려고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을. 그래서요,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자꾸 육신에 매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내 생각, 내 경험, 내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내 운명과 사주팔자에 매여서 실패하는 인생으로 속이고 각종 종교로, 각종 우상으로, 점수로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 우울증이나 불안이나 정신분열이나 악몽이나 가위눌림이나 환청이나 환상이나 계속해서 찾아오는 이 영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합니다. 결국에는요, 이 사단의 역사로 개인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전 분야가 계속해서 공격당하고 무너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단은요, 영적인 세력은요, 사라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에 속지 않는 응답을 배워야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볼 부분은요, 바벨탑 시대의 사람들도 영적인 세력, 인간의 세력에 그대로 속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벨탑은요, 바벨이라는 성, 바벨이라는 동네에 세운 탑을 이야기합니다. 바벨이라는 이름의 뜻 속에는 혼돈, 혼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을 두고 바벨성을 두고 혼돈의 성이다, 혼란의 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보면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죠.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흑암 세력이 꽉 우리 인간을,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시대입니다. 흑암의 문화가 우리 시대를 꽉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각종 재앙이 나라마다, 시대마다 계속해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원인도 모를 무슨 에볼라 바이러스다 하는 바이러스가 갑자기 생겨나서 원인도 이유 없이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오고, 세월호다, 뭐다 하는 비행기가 추락하고 건물이 무너지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재앙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런 시대인 것을 보고, 사람들은요, 각종 질병, 정신병 시대 가운데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지금 사단의 시대 가운데, 재앙의 시대 가운데, 정신병 시대 가운데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그 가운데는요, 혼돈이라는 그 역사를 두고 사단이라는 존재가 계속해서 속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사람의 마음에 교만이라는 마음을 집어넣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탑을 쌓아서 그 탑을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온 지면에 내게 하겠다, 우리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내겠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요,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이 사람들이 한번 흩어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왜 흩어짐을 당하게 되었느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홍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흩어짐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으로 흩어짐을 당하였는데, 이제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고 하나님을 감시하여서 하나님이 다시는 우리를 흩지 못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감시하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방어를 하자라는 의미로 탑을 쌓게 됩니다. 얼마나 기만한 마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지 못하게 막아버리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탑을 쌓게 되는 것을 봅니다. 결국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우리 힘, 우리 스스로도 만족을 얻을 수 있다,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우리 힘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들어간 것을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을 볼 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이 나타나 있는 사상 중에 하나가 뉴에이지 사상이라는 거예요. 뉴에이지 음악이다, 뉴에이지 영화다, 이런 부분을 문화를 가지고 많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고 가장 주된 내용은 어떤 부분이냐면 너희도 스스로 단련하면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다. 너희 스스로 명상을 하고 호흡을 하고 너희 생각을 다스리면 너희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다. 전능자가 될 수 있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한 편 봐도요. 영화의 주된 내용이 계속 그런 부분입니다. 내 힘으로 계속해서 나를 단련하고 훈련하고 만들어가면 결국에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주요 뉴에이지 영화, 지금 나오는 영화의 대개가 그런 것입니다. 음악도 마찬가지고 노래도 마찬가지고 내 힘으로 애써 나를 가꾸어서 저 사람을 차지하고 저 동네를 차지하고 저 여자를 차지하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음악, 노래들이 이 땅에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다. 뉴에이지 문화의 모습, 이 바벨탑 시대의 모습들과 그대로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에게 교만한 마음을 집어넣어서 결국에는 그들을 통해서 자기의 만족을 얻고 하게 됩니다. 애플사를 창립하였던 그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도 이 명상이라는 것을 늘 즐겨서 했다. 이 사람이 췌장암에 걸려서 수술을 하고 이렇게 이 췌장암을 한번 이렇게 낫게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병으로 다시 죽게 되었는데요. 이 췌장암 수술을 하고 낫게 되었다. 그 수술을 하고 나서 본인이 자기 스스로를 강하게 하는 방법을 깨달았던 부분이 바로 명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거실에는요, TV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스탠드 하나 하고 넓은 거실에 스탠드 하나 하고 이렇게 조그만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전축, 이 오디오 하나를 가져다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부좌를 틀고 음악을 틀고 불을 끄고 이 스탠드를 틀어놓고 1시간이건 2시간이건 집에 들어가면 계속 명상을 해요. 명상을 하다 보면 어느 이런 악한 신들은 힘을 얻게 되고 지혜를 얻게 돼서 이 교감을 하게 되어서 이 많은 이 애플의 많은 제품들 디자인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또 이 병을 다스리는 힘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자기 책에서 간증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고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내 힘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내 힘을 가지고 모든 만족을 얻고자 하는 뉴에이지 시대, 이 바벨탑과 같은 그런 시대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이 시대 바벨탑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또 말하되 자 우리가 말하되 하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그런 시대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 1절 말씀에도 있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여서 온 땅의 말과 언어가 하나여서 서로 하나 되어져서 이렇게 지금 음식으로 표현하면 작당회의를 한 것을 모의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 통합 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WCC 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종교는 하나다.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정통교회라고 하는 교회들마저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큰 교회다라고 하는 교회마저도 이 WCC 운동에 참여해서 모든 종교는 하나다. 꼭 예수만 믿어야지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WCC 운동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대표회장이 되어서 그 일을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 자체가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왜 꼭 예수만 믿으라고 합니까? 왜 꼭 예수 믿어야 응답받는다고 합니까? 구청 믿어도 되고 공장 믿어도 되고 저 돌에다 갖다 빌어도 되고 해와 달에 갖다 빌어도 다 되어지는데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도 이번에 교황이 와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참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천주교도 이런 종교 통합 운동에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요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같이 우상을 섬기고 같이 조상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하면서 이렇게 구원을 얻게끔 계속해서 다른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부분은요, 이번에 시복식을 하면서 그 윤지충 바오로 이 부분을 이렇게 복자다라고 성자다라고 이렇게 시복을 하는 행사를 어제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것은요, 이 윤지충이라는 이 사람이 순교를 당한 이유가 어떤 이유냐면, 이제 유교를 숭배하는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이 사람이 천주교를 믿고 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위패를 불태워버리고 제사를 안 지냈다는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순교를 당하고 체험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천주교 지금은요, 제사 안 지내면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점점 이런 종교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고 오직이라는 복음을 놓쳐가고 있고 그냥 하나님이어져서 좋은 게 좋은 거다. 내가 복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잘 되면 되는 거 아니냐. 틀린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 그런데 이 시대의 모습이요, 그 시대, 지금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바벨탑 시대에도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예요. 부음이 하나예요. 서로 말하여 작당하면서 하나가 되어져 말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보자. 우리의 이름을 내보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단의 권세에 속아갔던 것을, 이것이요, 그 시대의 시대 모습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의 모습인 것을, 이런 부분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인 모습이고 육신의 모습.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 우리는 이제 이러한 세상을 이기고 이런 세상의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능력을 이뤄가야겠습니다. 자, 서론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이다. 우리 시대를 바벨탑 시대처럼 속이고 무너뜨려 가는 이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세력과 어떻게 싸움을 하고 어떻게 이겨야겠습니까? 베드로후서 5장 7절 8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있다. 너희를 지켜 믿음을 지키면서 깨어 있어야 될 것을,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마귀와 대적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1절부터 말씀에 보면 열처녀 기우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 밤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10명의 처녀 중에 5명의 처녀는 부지런히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도 않고 그냥 졸면서 그 시대를 졸면서 그 혼인잔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신랑이 찾아왔어요. 신랑이 찾아왔는데 기름을 준비했던 깨어있던 5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반대로 깨어있지 못했던 5처녀는 그 5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누어달라고, 빌려달라고 합니다. 당연히 빌려주지 않죠. 기름을 사러 가고, 결국에는요, 기름을 사러 가서 깨어있지 못하였기에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력, 흑암 세력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끊임없이 우리 영적인 축복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야 돼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다면 우리는요,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다면, 말씀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면, 영적인 비밀로 깨어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펑펑 속아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를 가며 슬피 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깨어있어야 겠습니다. 깨어있으면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서 뱀과 정갈을 다루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어떠한 악한 마귀, 귀신, 흑암의 세력도 이겨 떠나가게 하는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 이 악한 세력,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는 축복을 누려볼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속고 실패하게 만드는 휘감사로 영적인 세력을 이겨내야겠습니다. 제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아마 1년도 안 됐던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그때 저희 교회에서 한 번은 이 정신병원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런 걸 했는지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정신병원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가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신병원에 갔는데요. 한 사람은요, 이렇게 돌아와서 벽에 앉아가지고 벽만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좀 무서운 마음이 들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옆에서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문화 충격이 막 와가지고 무섭더라고요. 와, 이런 사람은. 근데 뭐 아무것도 모를 때였거든요. 교회 다닌 지도 얼마 안 되는 그런 때였거든요. 어떤 사람은 계속 이빨만 달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숟가락을 부러뜨리는 왜 마술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숟가락 머리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문지르고 있죠. 부러뜨리겠다. 계속 문지르고. 제 마음속에 얼마나 무서웠고 쫄아가지고 겁먹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일 무서웠던 건 어떤 분이었냐면요. 그 사람이 갑자기 이제 팔을 이렇게 잡을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또 무서웠던 부분은요. 그 사람이 저에게 말을 걸까봐 뭐 이름 물어보고 나이 물어보고 말을 걸까봐 그게 너무 무서웠더라고요. 근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거기서 뭐 했냐면 이제 주워 들은 거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까 막 떠나가 예수 그리스도 계속 이렇게 막 주문을 외우듯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고 있었어요. 참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아무도 제 손을 잡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제 이름을 물어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어린 신앙에 그런 걸 배웠던 것 같습니다. 아, 예수 이름 부르니까 진짜 악한 세력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농담삼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건 농담삼아 하는 이야기고 정말로 우리를 속이는 영적인 세력들이고 흑암의 세력들이고 무엇으로 그 흑암의 세력을 이기겠습니까? 무엇으로 그 영적인 세력을 이기겠습니까? 눈에 보이기라도 하면 내가 뭐 주먹이라도 날리고 뭐 방망이라도 휘둘러서 쫓아내기라도 하는데 이 영적인 세력은 눈에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영적인 세력이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현장을 돌아다니며 귀신을 쫓아내고 이 영적인 세력을 박살냈던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했던 것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세력을 보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안진뱅이가 낫게 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응답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시하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중에 이런 영적인 고통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영적인 세력, 흑암 세력은 우리를 속이고 그래서 이것을 예수 이름을 통하여서 돕고 살리는 응답을 이뤄가야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는 이미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이겨가는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 이미 이길 수 있는 답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런데도요, 사단은 계속 와서 우리를 속이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말씀을 놓치도록, 은혜 받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